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두 장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장이 편지 한 장이고 3장, 4장이 한 장인데 두 개를 따로따로 쓰면서 이렇게 붙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면서 곧 뒤이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함으로써 1차 편지는 끝나고 2차 편지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이제 반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런 글을 주의하라고 이제 3장, 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최고. 예수님 닮은 거고 바울 닮은 것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최고인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과감하고 당돌하고 참 거침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얘기를 왜 쓰느냐 하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가 생긴 게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워서 페르시아가 군대를 물리칠 그때에 마라톤이 생기잖아요. 그 올림픽이 생기잖아요. 그때 오직 그리스 쪽에서 경기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가 최고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태권도도 있고 경기가 많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인데 이때 달리기를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이름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 쓰는 말을 인용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을 쓰면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때 잘 쓰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오직 앞에 것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했는 거,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잘못된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남을 짓게 했든지 어떤 경우든지 뒤를 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심지어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종교는 어떤 교파는 구원을 언제 받았냐 며칠 날 받았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기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의 생애를 보면 어떨까요? 생애를 보면 예수는
바울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건를 보는 거지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희가 누군지 알죠? 이병철이가 누군지 알죠? 이건희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 많다 이러면 바로 이병철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돈병철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쓰는 열 가지를 보면 신은 있는 것인가 그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큰 것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린 것은 그렇게 믿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12절 말씀은 죽을 때 목 잘려 죽는 것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2절 한 절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갔으면 의롭다고 하는 거지 지금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실격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안 달리거나 그래 버리면 그거는 얻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달리기를 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라. 자기가 그렇게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읽어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부름을 받은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택해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불러내 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라톤 경기 한다고 해서 다 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러 가지고 선수로 가슴에다 팻말을 붙여줬을 때 그때 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름의 상입니다. 그 사람은 선수입니다. 이제 선수만 뛰어야 되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딴 데서 뛰어봐야 그거는 상을 주질 않습니다. 그 코스를 뛰는데 팻말을 달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면 그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수가 됐습니다. 선수는 뛰기만 하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이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건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요? 마지막 날 꼬린 지점에서 드러내게 되죠. 만약에 달리기를 안 하고 가다가 벌레를 관찰한다든가 뭐 풀을 관찰한다든가 이러면 그대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기간 동안에 네가 연구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의 상을 주게 되지 달리기를 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서는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서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달리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소리 안 하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를 본받는다면 오직 달리기에만 전념하라.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 모두가 달리기만 하면 그럼 일은 언제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딴 사람에게 적용을 하지 말고 나에게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읽다 보면은 큰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연구를 포기한다든가 생업을 포기하고 사표를 낸다든가 뭐 일하던 걸 그만두고 바울처럼 전도하러 나간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기 신앙의 위치에서 그 수준에서 얘기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바울의 위치에 된 사람에게만 한다면 우리는 금방 온 사람, 금방 초신자는 오래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이나 장로나 목사나 똑같은 자기 위치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남을 본받지 말고 바울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눈여겨보라 이 말만 봐도 벌써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전부 다 바울처럼 하라는 게 아니구나. 바울처럼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죽을 각오로 예수를 전파하는지 그걸 눈여겨봐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본받을 수 있으면 본받으라는 거지 본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내용 속에 18절을 한번 봅니다. 이게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데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여러 번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 기독교인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있어? 뭐 이런다든가. 우리 함부로 장로님을 대하지 마세요. 이런다든가.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이러면서 믿으십시오. 이러면 나는 장로를 믿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18절 얘기는. 뭔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크로스 무리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숫자 많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모여 있는 교회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군지 보세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보세요.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게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숭배하는 것은 목구멍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돈 좀 더 벌려고 잔업하고 돈 좀 더 벌려고 주일날 일하고 돈 좀 더 벌려고 출장 가고 돈 좀 더 벌려고 다른 일하고 그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입니다. 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구멍이라는 말도 있고 배라는 말도 있고 뭐 작은 창자라고도 하고 뭐 이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내장을 잘 모르니까 뭐 자궁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용어로 사용해서 네 보관이 뭐냐, 네 속이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다 여기 그 배라고 표현한 그런 꿈하고는 조금 달린데 꿈도 얘기할 때 네 속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렇게 또 표현하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보다는 자기의 가지려고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장관 주면 영광이죠. 우리 집에 장관 났다 하면 영광이죠. 근데 하는 게 전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영광이라고 생각한 모든 게 다 부끄러운 거예요. 직책뿐만 아니라 돈, 건강, 또 뭐 잘생긴 거, 또 전부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전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면 바울의 말을 조금 아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면 바울의 말을 약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게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은 아침 먹고 뭐 해야 되고 저녁 먹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지 쉴 새 없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돈 많은 게 복인 줄 알고 야, 그 사람은 이빨이 튼튼해서 복 받았다. 그 사람은 눈이 밝아서 복 받았다. 엉뚱한 소리하고 눈도 세상의 것이요 이빨도 세상의 것이요 돈도 세상의 것이요. 세상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 공부해야 되는 날 뭐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러고 이런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주일날 안 나왔다고 두드러 패고 지금은 안 패지만은 야단치고 이러니까 애가 헷갈리니까 이거 괴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과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부적응 아들은 그 괴리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신신경과 의사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가지 마세요.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병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진짜로 땅의 일을 생각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머니 딱 손 넣으면 나와요. 이렇게 딱 이 카드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천국 시민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땅인 것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면 땅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돈 때문에 니 그러나, 니 돈 때문에 니 그러나, 돈 다 가져라. 그리고 딱 시민권 보여주면서 나는 이거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면 온갖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늘에서 주는 상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날에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만나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왜 발로 차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몸이 힘들어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온갖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제일 견디기 힘드는 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제일 믿기 힘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못 박혀서 손이 찢어지고 내장이 눌르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그런 순환을 받아도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런 인간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 참겠습니다. 못 참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얻어맞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한 것처럼 빛이 나는 그런 영체로 바꿔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 영체의 부활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런 영체로 바꿔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이 바울처럼 되려면 오직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되려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닌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고기만 잡아놓으니까 이게 신학이 정립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로 학문적으로 제일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해놓으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경찰을 시험 쳤는데 수석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잡아들이는데 선발대로 나갑니다.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로마의 그 결제를 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할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 스스로 자칭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네가 언제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들었나? 사람들이 막 온갖 비난을 쏟았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하고 다정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온갖 말을 다 합니다. 2000년 뒤에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을 막 다 외우고
금방 옆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을 그만두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